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은 시편 46편, 76편, 84편, 122편과 함께 시온의 노래로 그렇게 분류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많은 시온의 노래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시편 48편은 이러한 주제를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내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배자들이 예배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 2절을 통해서는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곳인지를 안내받게 되고요. 이어서 그 처소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시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시인의 고백처럼 그 시온은 경관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시온을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경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특별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영광으로 시온에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임재가 있는 그런 시온, 그곳이 진정 아름다운 곳이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그렇게 비록 누추한 초막이라 할지라도, 작은 상가 한 구석에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새로운 건물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또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예루살렘의 경관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 그 지리적인 장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자신은 세상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온 대적들을 시온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대적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았다 표현하고 있고, 7절은 대적들의 그런 상태를 광풍에 파선한 타시스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선한 배처럼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을 대적한 자들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오늘도 많은 대적들이 시온,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은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된다. 9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흥미롭게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생각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결국 앞서 살핀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하지 않는 언약의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해야 한다고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성의 상태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후손들 역시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구원자요 요새로 그렇게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해야 된다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과거에도 그랬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일도 미래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반응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반응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가운데 기뻐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또한 소망케 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더욱더 사모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평가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임재가 가득할 때 가능한 것인 걸 말씀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한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사온데 그 은혜에 대해 아버지 마땅히 반응의 모습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입술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행하실 주의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시온의 노래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소망할 것이 없고 아버지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세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다음 세대와 또한 선교하는 선교지와 지역사회로 흩어 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늘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시온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뜻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